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저희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이러다가 2025년 1월 1일 곧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좀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전해드리고요.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에브리데이 라이프,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이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특별히 어제 읽었던 이제 4장 2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므로라고 이제 이후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새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변화. 새 사람의 증거는 삶의 변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거짓을 버리라 라고 하는 거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 참된 말을 하라, 거짓을 버리라, 이 구절은 구약의 배경을 좀 두고 있는데요. 서로 진실을 말하라 라고 하는 스가랴 8장 16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거짓을 버리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넘어서서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먼저 강조하는 이유는 25절 후반부에 거짓을 버리고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25절에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를 깨트리잖아요. 그리고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한 결국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합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단초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공동체가 깨지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가진 신앙인들, 그리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한 몸을 찢을 수가 있다, 분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동체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또 하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제 화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해서 완전한 성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온갖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세 사람의 특징은 화가 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감정적으로 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화를 낼 수는 있지만 화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물론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벌어지는 분노 사회라고도 표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결국 뭐냐 하면 악마에게 틈을 내주는 방향으로 작용해서 각종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화가 오래되면 관계를 파기하게 되고 결국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늘 항상 보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몇 가지 방법을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했을 때 제일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또 분노를 조절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분노 조절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전문가나 혹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또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취해야 될 태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도둑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있고 남의 지식을 훔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도둑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신약에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절도나 강도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뒤에 이제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구절이 아마도 그런 도둑질의 상황을 좀 예측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옛날의 생활 방식을 이제 벗어버리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선한 일로 돌아가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도둑질이 아닌 스스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는 도둑질하는 삶이 아닌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새로운 삶을 사는 이들은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쁜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더러운 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더러운 말, 나쁜 말인데 개역 성경에서는 더러운 말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험담하는 거, 비방하는 거, 무익한 말을 하는 거. 결국 한 가지로 종합을 하면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들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적절한 때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때, 센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듣는 사람에게 이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아무리 선한 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지금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피곤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때와 장소를 가리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는 조심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결국엔 이런 조심함까지 요구되는 건 뭐냐 하면 덕을 세우라는 거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항상 조심하고 살피고.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내가 말하면서 은혜되면 안 되고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좀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바울이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나열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결코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공동체성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말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공동체에 혹시 해롭진 않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보는, 공동체성에 대한 인지를 계속해서 하고 살아가야 되죠. 그게 바로 새 사람의 특징.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모습으로 더욱 좀 성숙할 수 있도록, 또한 서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 안에서 예의를 담고 서로를 향한 어떤 진실함과 존경을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곳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새 사람이 점점점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을 내다가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궁핍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나쁜 말이 아닌 살리고 세우는 말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덕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